할렐루야.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할 터인데 오늘은 박용수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찬양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박용수 집사님 가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용수 집사님 그리고 맨 가해 우리 장정희 집사님 부부시죠. 가운데 계신 분이 어머님 되시는 최경선 권사님, 또 지원이 예원이 두 딸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섬기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 뜨겁게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 사건의 서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출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레위의 후손 아므람을 말하는 것이고 레위 여자는 역시 레위 지파의 가족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므람과 아주 가까운 그런 가족입니다. 당시에는 근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므람의 아버지의 누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요게벳은 고모뻘에 해당하는 분이다 할 수 있는데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므람의 이름 뜻은 고상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좋은 이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므람이나 또 요게벳이나 매우 경건한 그런 가정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물로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미리암이 있었고요. 누나죠. 미리암이 있었고 2살 터울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미리암, 아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애굽 왕 바로의 강력한 명령에 의해서 사내 아이의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명에 의해서 모세는 태어나면서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준수하다라는 그런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브라고 하는 단어 어디서 볼 수 있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그게 바로 성경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가 잘생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어머니 눈에 그렇게 보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어머니 요게벳의 눈에도 그 아기가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게벳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말, 또 잘생겼다 하는 말,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외형적인 것, 외모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경륜과 역사에 대한 그런 그 통찰, 이런 것들을 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요게벳은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개월 동안 숨겨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 발각이 되면 그 아이만이 아니라 이 집안 자체가 쑥대밭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아주 그냥 악랄하게 이게 그 해코지를 할 것인데, 이 아기만이 아니라 자칫 아론, 미리암, 그리고 온 가정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요게벳은 그 아기를 죽이지 않고 숨겨두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게벳의 담력을 볼 수 있어요. 그 아기에 대한 각별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아기에 대한 아기를 지키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러면서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 믿음의 담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담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맹목적인 담력, 앞뒤 가리지 않는 담력은 위험하지요. 그런데 3개월 동안이나 잘 숨겨두었던 것으로 봐서 매우 현명하고 사려 깊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집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의 집들처럼 창문이 아주 고급 샤시로 되어 있고 벽도 막 두껍고 해서 서로 옆 사람 집에 아기가 울어도 안 들리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3개월 동안이나 아기를 숨겨두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요게벳이 얼마나 각별하게 주의하고 또 힘을 썼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3개월 동안이나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만큼 요게벳이 현명하고 주도 면밀하고 그리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아울러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옆집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지켜주는 거죠. 같이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요게벳의 가정 일로 인해서 어쩌면 그 가정만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까지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감내해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담력뿐만 아니라 현명함, 그리고 이웃들과의 매우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석 달 동안은 잘 견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 역청을 칠하고 그 아이를 거기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자, 갈대 상자라고 했는데, 상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테바예요. 성경에 또 한 번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게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 아크. 방주가 히브리어는 테바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이 땅을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기를 위해서, 그 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가 준비되는 거예요. 작은 방주죠. 작은 방주가 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방주,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모세를 위한 갈대 상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어진 바 되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가 이 아크, 테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방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기를 그 안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두고, 그리고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상자를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게 했다, 그러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알아보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그곳에 이제 목욕하러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목욕하러 나왔다 하는 것은 본래 의미가 뭐냐 하면 몸을 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욕이라고 한다면 바로의 궁 안이 더 낫죠. 궁전 안에 더 시설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좋죠. 그런데 굳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제의적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제의적 목적으로 목욕을 하고, 그때에 그의 시종들, 여종들은 어떻게 해요?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다. 이건 뭐냐면 순찰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공주님을 해코지 하거나 위험한 거나 이런 걸 없는가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시녀들의 눈에 보인 게 아니에요. 그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만약 시녀들이 봤다고 한다면 그냥 치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주가 그것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시녀들을 명해서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던 아기가 응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아기가 우는지라. 이에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불쌍한 마음으로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아이를 보게 될 때 그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은 증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공주는 누구냐 하면은 현직 왕의 딸이 아니에요. 전전의 왕, 전에 왕의 딸이었는데 현재 바로 왕의 장모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만큼 당시 바로의 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공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에 의해서 아기 모세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이 달려가는 거예요. 공주 앞에 가서 이렇게 아뢰는 거죠. 공주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부르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이렇게 아뢰게 되는 거죠. 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찾겠다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아이가 히브리의 아이잖아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인을 아주 멸시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어머니 요게벳이 이 말할 것도 아마도 미리암에게 미리 가르쳐 줬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겠죠. 자, 히브리인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아뢰게 되었을 때 공주가 가라. 즉시 가서 어머니 요게벳을 모셔옵니다. 그러자 공주가 그 아기를 그 요게벳에게 맡기는 거죠. 친엄마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잘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싹쓸 주리라. 이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비용을 내가 다 커버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요게벳이 아기를 데려다가 이제 집에서 젖을 먹이고 키우게 됐는데, 여러분, 바로의 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 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가장 또 좋은 조건으로 이 아기를 양육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당시에 가장 권력 있는 분이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심지어 바로조차도 이 아기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모세가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 그 아이가 3살 또는 4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제 어머니가 공주에게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때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물에서 건짐받았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바로의 궁에서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경륜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멋진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필 요게벳에게 모세를 주셨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게벳은 영적인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담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현명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그릇같이 준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그릇같이 준비된 그런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게벳같이 준비되고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이 이렇게 영적이고 그리고 또 담대하고 사려 깊을 수 있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성령께서 늘 그에게 지혜와 또 담력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담대함과 그리고 능력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예요. 여러분, 왜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제 다른 민족에 있으리라, 그런 얘기잖아요.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미하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러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최악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사내 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을 통해서, 공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가심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그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가장 어렵고 험악하고 위태한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상황,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목적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한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욱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의 범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박용수 집사님, 장정희 집사님 네 분, 자녀 지원이, 예원이,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님 최경순 권사님, 온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